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1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한 평가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왕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뭐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호세아 왕은 조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마 애굽이 더 그 당시에 더 커졌나 보죠? 아니면 더 컸던지 애굽 왕에게 쉽게 말하면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던 조공을 애굽 왕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던 아수르 왕은 당연히 화가 나고 열받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에 대한 보복으로 호세아 왕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직접 사마리아에 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라 이거를 성경적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우스갯소리 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즉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영이 있다고 치면 내가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 신,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섬기던 신을 A라는 신에서 B라는 신으로 바꿀 때에는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것은 내 탐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얘기할 때 내 탐심이 어떻게 변해서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은 갈등 요소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의 탐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책도 바꾸고 또 내 삶의 생활 방식도 바꾸고 내 생존 방식도 바뀌겠죠. 그런데 바뀔 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더 드리고 열정을 쏟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뀌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대로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던 그 나의 삶의 생존 방식, 삶의 방식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을 못 변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배어져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변하려고 하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아수르와 애굽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맨 입으로는 안 되죠. 오실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하나 사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의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이 출애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부활하니 걱정 말고 죽으라고, 너는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니까 죽으라고, 너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십자가상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면은 자기 의가 나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또 피해의식이 생겨서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탐심과 정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신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참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배우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 산당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깊은 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적 존재를 잘 섬기고 만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산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계속 왕들이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산당은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불러들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을 찾는 곳.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여 부른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닌 거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너희들 탐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탐심을 죽여야 된다. 탐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무섭게도 이 내용을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있고 현실의 삶에, 육신의 삶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산당 문제가 각 나라의 왕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인간의 탐심, 옛사람의 본질적 존재인 탐심과 정욕,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로 못 박는다는 말은 그 우리의 육체가 정과 욕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바꿔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변화.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큰 광명이 지배하는 세계로, 밤에서 낮으로 영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밤의 자녀인데도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또 행위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그 행위대로 바르게 살면 내가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얘기를 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